사무엘상 17장 1절로 4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40절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미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죠. 심부름. 전장에 나가 있는 세 아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볶은 곡식하고 치즈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죠. 전장에 가서 갖다 주라고 하는 그런 심부름을 하게 되죠. 심부름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 다윗에게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사울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스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죠? 사울에게 잃어버린 나귀를 좀 찾아오라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그가 누구를 만나죠?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리고 다윗도 부모님 말씀을 참 잘 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심부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그 블레셋의 그 세 도시가 나옵니다. 세 도시가. 오늘은 가드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여호수아에 보면 11장 22절에 보면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가나안 땅을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을 약속을 믿고 이제 나아가죠. 정복을 해 나가는데 어려운 데는 정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남았더라.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지금 읽었던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약간 남은 이 세 도시가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스란히 받아 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줌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한 결과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그 결과를 책임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때로 패스하게 하시고 때로 직면하게 하셔서 우리를 성장을 시키기도 하시죠.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점령하다가 이들을 남겨두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가시는 삼손 시대의 가사 출신 드릴라가 나옵니다. 드릴라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가사 출신. 드릴라 때문에 원래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혀서 삼손이 놀이개가 되잖아요. 블레셋의 놀이개. 블레셋 땅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법궤가 여러분 그 블레셋에 빼앗기죠. 그 빼앗기는데 어디로 빼앗기게 되냐면 아스돗에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가사 출신 드릴라에 의해서 삼손이 정말 불명예스럽게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리는 치욕을 경험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 하나님이 너와 만나겠다라고 했던 법궤가 아스돗으로 빼앗깁니다. 그리고 오늘 가드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을 남겨뒀죠. 남겨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시로 찾아와서 그들을 괴롭힌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버거운 것을 주문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걱정을 해서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나라 걱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엘이 나라 걱정이 되죠. 그러나 나라를 경영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됐죠. 그렇죠?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못마땅한 분도 계실 겁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뭐 좋아하는 면이 있고 싫어하는 면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경영해 나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누가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올곧은 사람이든 올곧지 않은 사람들을 다 떠나서 나라와 세계를 경영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남겨둔 불순종의 씨앗들로 인해서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 갑니다.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 일을 해결하시죠. 그래서 난세 영웅이 등장한다고 불순종의 결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이제 모욕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때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늘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뭐 이름만 딱 되면 알만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 되면 어디 가서 이름 되면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도 이름은 무명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그 분야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데 이게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골리앗은 한 3m가 되는 사람입니다. 갑옷을 입고 아주 건장하고 그리고 전쟁에서는 아주 베테랑이에요. 누가 보아도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해도 누구 하나 나서서 골리앗에 대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앞에 서면 내가 죽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딱 보면은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골리앗은 위대한 장수가 분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블레셋을 두려워하죠. 전쟁에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니까 당연히 양 진영에 서고 여기에는 골짜기가 있죠. 그래서 장수와 장수가 나와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쪽 장수가 이쪽 장수를 죽이면 이쪽에 확 나가서 이제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승리할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장수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수세에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위대한 장수가 나오니까 여기에 맞서서 나갈 용사가 없는 거죠. 그만큼 전쟁에서 준비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2세 아들 3명,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이제 전쟁에 나가 있죠. 그는 그냥 군사일 뿐이에요. 용맹한 그냥 장수는 될 수 없는 거죠. 어려서부터 뭐 어떤 무예를 배우고 전략과 전술을 배웠던 사람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냥 그는 졸개인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24절과 26절까지 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많은 재물을 주고 골리앗을 죽이면 재물을 주고 자기 딸을 주고 그리고 사위로 삼고 그 다음에 명예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도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위가 되는 것도 명예도 부와 재물도 세금을 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음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가지 않는데 사울이 이제 의분을 품는 거예요. 그때 사울 앞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2절과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설교 때 늘 그러죠. 다윗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장에서 다윗은 준비된 사람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닌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까지 설교가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전문가잖아요. 걔는 골리앗은 전문가죠. 전장에서의 경험도 있고 베테랑입니다. 나이도 있어요. 갑옷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전략과 전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소년입니다. 근데 준비된 사람들은 그 전장에서 준비된 사람들은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이 준비되지 않은 이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4절과 36절까지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사울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제함 데리고 와봐라 그랬는데 아이고 이건 뭐 보낼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내봤자 사기만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 사기만 더 좋아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 앞에서 주눅 들지 않는 거죠.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양을 맡겨줬을 때 양을 가지고 양을 칠 때 수많은 산짐승들이 나타났을 때 제가 그 돌로
그 삼짐승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보면 그 분야의 비전문가이지만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 쪽에서 똑같아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 1800년대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이분은 여러분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스펄전은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강해 설교의 대가입니다. 주석도 이 설교를 가지고 이제 좀 참고해서 쓸 정도로 대가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의사 출신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의 분야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준비된 자라고 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 단 집사님 중에서 보면 전문 경영인이라고 하잖아요. 스카우트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그 일이, 회사가 같은 분야가 아니에요. 다른 분야에 어떻게 보면 최고 경영자로 가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면 그 성공의 길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일상에서 작은 분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 분야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는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쓰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도 쓰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도 쓰신다. 근데 이 말 속에는 뭐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어제 그리고 그제 그리고 오늘 아침 하나님이 내 가운데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상 경험해야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특징적인 것들을 고백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전장에 나가서 전공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평범해질 용기라고 하더라고요. 평범해질 용기.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극히 평범해도 괜찮아요. 내 삶,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어제 우리 박명신 목사님이 얘기했던 에녹과 같이 평생 동행한 삶.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루하루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골리앗과 같이 전문 분야에서 정말 훈련된 사람을 쓰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일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고 늘상 매 순간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죠. 내 일상 속에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후손들이 맛보았습니다. 나의 불순종의 결과들을 자녀들이 맛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부족한 것은 구하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해답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답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